제가 먼저 그러면 한 2, 3분만 쓸게요. 우선 네, 베드로전서 5장은 이제 전서의 마침의 글인데 여기에는 이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도의 당부 내용이 이제 다 들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중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1절에서 그 4절까지는 교회를 맡은 자로서의 어떤 장로로서의 어떤 행할 바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5절, 6절은 그 장로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젊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히 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교회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제 누구라도 염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염려를 주께 이렇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머지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 대한 어떤 축복의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제 이야기 중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마다 예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마다 이제 그 주님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 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하는 어떤 사건들 그런 거에 대한 온전한 어떤 용서와 이렇게 탕감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어, 또 이 질문 중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 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냐 이렇게 저는 묻는 걸로 이렇게 들려요. 사실은 저는 어,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목자로서 양을 치고 먹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이렇게 바치는 자다. 그러나 싹군 목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맡은 장로나 목자들은 자신 위에 목자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늘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양무리가 많게 되면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양무리의 목자들을 또 그 위에서 그 관리하는 목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님이 그 목자장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항상 자신 위에 자신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우리 그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런 걸 늘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장로, 목자 맡은 자 이런 자들에게 건면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와닿는 어떤 말씀으로 이제 여겨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겸손과 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그거는 이제 너무도 이제 대조적인 말이죠. 겸손과 교만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을 뭐와 연결시켜서 이 5장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쪽이면 그게 겸손하게 가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할 것인데 교회에서 교만하게 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겸손과 교만은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어지럽히느냐 아니면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공고히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겸손과 교만이라는 내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역시 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제 근심과 걱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라는 걸 타고 사탄 마귀는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이런 염려를 내 스스로 안고 있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사탄 마귀에게 끌려간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 어떻게 맡길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믿음과 우리의 어떤 생명의 주관자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인정하는 문제와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12지파 그들의 어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의 이름에 있어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기 실루아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실루아는 뭐 사실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신라이지 않을까 여기에 또 마가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이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사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회를 했지만 그 전도 여행 과정에서는 좀 서로 갈등 서로 이해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그런 어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들이 여기에 젊은 자들의 어떤 표본으로 겸손하게 행하고 허리를 동이는 자로 이렇게 돌아와서 온전히 그 사도들을 함께 그렇게 동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루아나 마가가 결국에는 장로들과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젊은 자의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튼 5장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이치 또 인도를 받는 자의 이치 그 사이 모든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실행에서 이걸 잘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마칠게요.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4장을 통해서 어떤 베드로 사도님의 오는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또 신앙의 어떤 여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들을 아, 오는 그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제 감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격려와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베드로님을 본인이 이제 장로들을 권하고 나도 함께 된 장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베드로후서 첫 장에 가면 나는 이제 사도로부터 또 시작하는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장로 형제님부터 그런 증거들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젊은 날에는 뭐 전도자 또 어떤 사역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제 연륜이 쌓임으로 해서 어떤 장로의 위치, 가르치는 자, 모든 걸 이제 포괄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해서 어떤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의 어떤 결과, 또 어떤 은숙함, 성숙함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축된 그런 말씀 속에서도 그 베드로 장로님의 이런 그 권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저는 이제 제일 1절에 나와 있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용기를 주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필수적으로 부끄러움에 처해지는 그 위치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신앙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많이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지체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우리의 그 신앙 여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도 뭐 빼놓지 않고 권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사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도 이제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로 뭐 그렇게 권면을 받을 때는 사실은 자기 위치를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저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지 온전함을 다 갖췄다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쉽지 않은 그런 권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본인 증거하는 저를 잘 돌아보라는 말로 저한테 해서 물론 그렇다고 저도 누구를 권면할 때 제가 온전함을 이루었다 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체를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우리가 부족함으로 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지 온전히 이룬 사람이 누구를 권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그 권면을 다른 각도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장로님 증거하실 때 우리 나행제님 증거하실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권면을 했죠. 그 범죄한 자가 당신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랬을 거예요. 너는 그런 부족함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단도 부족한 사람이죠. 육과 우리가 혀를 갖고 있는 동안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겸손하게도 다윗은 자기의 지적하는 그 말만 받아들이지 그 상대적으로 당신은 부족함이 없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받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권면을 받을 때 제일 저는 조심해야 될 게 당신은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것이 사실 가치 있는 걸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누구 말 맞더라 뭐 똥 묻은 사람이 등기에 묻은 사람 나무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문제가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나에게 해당되는 말을 권면하는 것이지 너는 더 문제가 없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상대 반대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이건 끝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포된 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증거를 하거나 우리가 권면할 때 영적 권면은 그 권면 내용으로만 자기한테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어떤 그 변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래서 그 변명하는 것은 우리 육과 혈에 있는 처음 여자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핑계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질 않잖아요. 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또 주님이 보내주신 그 뱀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의 이 베드로 장로님의 이 권면들을 정말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잘 적용하고 또 정말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세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권면이든지 자기에게 해당되는 권면으로 잘 받을 때 이것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권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신앙 여정에서 서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완전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뭐야 베드로 사도 그랬죠. 바울 사도 그랬나? 너희가 항상 같이 심판받을 사람으로 알아라. 우리가 같이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날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이렇게 이제 그 말씀 증거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뭐 그 무덤 사이에 그 외치는 자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광야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던 40일 금식하고 난 그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그걸 예상해 보면 이 우는 사자라고 했는데 으르렁 하는 게 엄포 죽는 사자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실제 이 내용 안에 들어가면 좋은 소리죠. 예. 아주 뭐 겸손하시오. 또 이육적인 겸손 그걸 말하는 거죠. 또 사랑해라. 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그 안에 내포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는 마귀가 막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못된 소리 하고 하면은 삼켜지질 않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연상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변질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육과 혀를 타고서 우리에게 속살거리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13절에 가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제 베드로 장로님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게 바로 로마가죠. 로마에서 마지막 베드로 장로님이 뭐 이제 순교할 때 얘기가 예수님은 너 이렇게 서서 멀쩡한 저기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내가 주님보다 못한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참 어쨌든 참 베드로 우리 그 형제님은 참 특이하신 것 같아. 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저 정도는 정말 야, 베드로 형제님이나 되니까 하는 소리 할 수 있는 소리지 않는가. 나는 옳게 매달리는 것보다 거꾸로 매달아서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의 그런 그 신앙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세가 정말 위에 뭐 흔히 그러죠.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다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용기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되는 영적인 것이 현실로 실현되는 저도 그런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입맞춤을 하라는데 이게 뭐 물질적인 사랑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같은 영으로 서로 우리가 입술로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전서 5장을 읽다가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 또 많은 시험을 당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이들 오늘은 근거보다도 그 장작교회의 그 참대 교회 생활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참대 신앙을 우리 그 장작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또 알고 싶었고, 어떤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되는 신앙인가를 저는 조금 우리 형제 장작교회 안에 그
형제님과 자매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실질적인 거를. 이렇게 말씀만 하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이번 한 주간의 저의 그 질문이었습니다. 내 자신과.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저는 2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의 이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뜻은 그냥 제가 아는 편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거가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될지를 제가 감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작교 안에서의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신앙관이 어떤 건가, 또 교회 참 생활이 어떤 건가를 각자 참석하시는 형제님들께 오늘 듣는 시간으로 저희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5장의 시작 말씀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당신도 장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황 형제님이 장자 교회는 어떠한 실제적인 면에 대한 것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지요?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곧 장자 교회에 있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우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 사도 자신도 증인이고 또 많은 제자들이 증인이고 또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어떠한 영으로 한 영이 된 자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또 증언을 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러는데 여기 말씀 안에서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갖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서 그것이 시대적으로 거쳐가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하여졌고 그것이 증언이 됐어요. 다들 그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이 장자들 교회에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한쪽으로 또 말도 하고 싶고 왜냐하면 황 형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결론이니까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자교회에서 온전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다 온전하여지고 그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가르침과 그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또한 장자교회의 임무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다시피 19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24 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들이 다 거기 있는 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보좌에서는 음성이 나고 하는 그런 광경이 19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그런 소리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처럼 큰 우레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리워져서 이러한 영광에 나타날 자들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당연히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하여 졌음으로써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신부로서 우리가 그 직위를 받는 그러한 그 영광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황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장자교회의 임무라고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그 내용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을 하고 어떻게 온전한 을 이룬 가운데에서 또 결과적으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말하자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는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영광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환영진님은 제가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11, 12장을 이어지는 말씀을 다음 주에나 하여튼 한번 정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그 우리의 이상들은 장작교회의 이상들은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까지의 그 아주 함축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뭐 증거는 12장 그 23절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뜻이죠. 의인에 대한 온전케 된 사람들은 스랍천사에 이른 사람들이죠. 그 구약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이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신약시대에 이기는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근본이라 저는 근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그 5장 보면은 이제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이 이게 독사죠. 이게 이제 스테파노라는 그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스테파노라는 게 이제 관인데 그 면류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행전 7전이죠. 스테판의 증거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17장에 가서 같은 그 증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순교의 첫 그 스테판이죠. 스테판 집사님이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에게 그 광야 신앙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다가 그 같은 히브리 민족인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해서 이렇게 그 증거들을 이렇게 이어갔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제 순교를 바탕으로 한 땅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에 대한 그 기업을 받는 이상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한다는 것이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대한 이런 미련, 그런 것들이 초월된 것이고, 결국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아까 그래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 장로님이 더러운 이를 따라서 신앙하는, 또 사역하는 자들을 땅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땅의 것을 하늘의 것과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그게 이제 뱀의 말로 나타난 것인데, 그런 것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교회는 뭐 번영 신앙이라든가 또 그 축복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고, 땅의 하늘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영리로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하고, 땅의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는 무리들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런 이기는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땅에 손으로 진 예배당이나 뭐 성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거부하는 거고, 계시록에 있는 그 니골라당의 그런 사역을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 땅에 이런 신앙하는 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이게 간극이 맞질 않죠. 특히 그래서 뭐 많이 그런 걸 이제 느끼셨을 것이고, 또 그런 이상들이 점차 우리가 모임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자기 안에 열려서 말씀들이 이렇게 이해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이제 분별이 오고, 그 분별 온 것 상태에서 말씀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와 이상들이 자연히 우리에게 우리 마음 심령에 그것이 와 닿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내가 했던 신앙들은 정말 혼동된 신앙이었고 바벨론에 있을 때의 신앙이었다는 것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뭐 소위 얘기해서 그 바벨론 신앙은 물질적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렇게 증거를 해서 그 말라기의 하늘에 쌓는 보화가 돈으로 이렇게 둔갑이 돼가지고, 그것을 안 하면 뭐 거기 가면은 아주 참 바벨론에서는 아주 저도 이제 그때 있을 때 뭐 얘기를 하자면은 11조가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돈 내기 싫어서 그러시죠? 그러더라고요. 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돈 내기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면 내야죠. 그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대해서 하나님을 뜻을 완전히 분별해서 온전케 신앙하는, 하나님께 응원대를 돌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지, 무슨 너무 물질적인 돈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렇게 뭐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 하면은 뭐 무슨 뭐 남의 돈 떼먹고 뭐 그거 거짓말하고 사기꾼, 그것도 세상에서 그건 사기꾼 거짓말이고,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고 그 사기꾼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열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상적인 신앙이고 하늘의 장작교회죠, 그게. 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열리잖아요. 뭐 또 사람이 죽지도 않고 뭐 어떻게 호연히 변화돼갖고 뿅 해서 뭐 좋은 세계에 간다고 죽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장작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예. 당연히 순교를 해야 진리를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둘로 맞아 죽든지 뭐 어떻게 했든 어쨌든 뭐 베드로 사도는 저도 얘기했듯이 그 로마에서 그 격변기에 그 네로 황제인가 그때 뭐 그 해가지고 로마가 불에 탔죠. 예.
그때 그 기독인들이 그 불을 질렀다는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 기독인들을 죽였다는 그런 순교의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증명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수가 죽었고 또 종교인들 뭐 소위 그 무슨 마녀 사냥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예정론 안 따르는 사람들 다 죽이고 뭐 하는 그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것이 기독교사죠. 뭐 여러 가지가 증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 종교인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신앙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장자교회의 실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하늘의 장자교회의 그 이상은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뭐 세상에서도 회사를 크게 차려서 자기 자녀에게 후손 상속을 해주듯이 똑같죠. 하늘 기업이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정신을 넣어주고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잡혀서 사는 것은 하늘에 대한 그 천사들의 영역 안에 있어요. 우리가 큰 틀 안에서. 그러면 그때의 하늘에서 영향을 주는 천사들이 이 천년왕국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맡은 그 천사들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천사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업의 목표지요. 그게.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것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세에 가서도 영영한 그 영적 세계에서 다스리는 자들로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길 형제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네. 또 형제님은 아까 제가 한 말에 이어서 하셨는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하고 한 걸로 보면은 아까 형제님이 길 형제님이 순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려면은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않고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순교가 당연히 우리는 계산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하는 거기에 참 은혜가 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그야말로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으면 영광의 참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그런 것이 다 함유되어 있지 않나 하는 또 그 생각이 들어서요. 네, 여기까지예요. 네.